지난주 설교를 다 끝마치고 이제 주중을 지내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난주에 5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4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생각해보니까 5번째 안 해드립니다. 네. 궁금하시죠? 근데 들어오는 친구들 남편분들이 이건 잘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5번째 러브 랭귀지는요, 바로 터치입니다. 터치. 신체적으로 만져주는 걸 얘기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에게 꼭 입 맞추고 나가고,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가만히 가서 뒤에서 베어스 퍼브라고 하면 가만히 끌어안아주고, 이런 거 다 잘하시죠? 안 해요? 다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겁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다 잘하시는 줄 알고.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쑥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부인에게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돈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효과는 최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묶어주신 친구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제 내가 가져야 할 덕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그 덕목을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런 덕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맞다, 증거하는, 그런 서포트하는 자료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가지 덕목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발견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에서 이 6가지 덕목을 발견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어요. 그 사건이 뭘까? 그 장소가 뭘까? 그 장소에서 분명히 금맥을 캐내는데 그 장소가 어딜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어디에서 베드로는 그 광맥을 캐낼 수 있었을까요? 그 소중한 것, 그 보화와 같은 그런 덕목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저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하루 정도는 필요하실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 6가지 덕목을 발견하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지켜야 해라. 이 6가지를 기초로 해서 너희들이 관계를 세워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6가지가 평범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가르치신 것이고요.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요한이 그 소수의 서신을 통해서 정말 수두룩하게 얘기했던 그런 덕목들이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신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금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진짜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그 안에 쑥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찬양과 마찬가지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이 서신서로 남겨놓을 수 있게 베드로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없으시군요. 불행합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 꼭 붙어있으라. 꼭 붙어있으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대목 가운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그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6가지 덕목 중에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를 수용함에 있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나에게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하나의 그 표현들을 십자가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8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One minded. one minded. 어떤 데는 하모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화합하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one minded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one minded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교회를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가졌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너희를 채우라.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를 채우라. 이렇게 이런 귀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얻은 그 것들 가지고 교회에 온다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할 것이에요. 한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다 다를 것이에요. 관점이 다 다를 것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 구분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에요. 그러니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 one minded, harmonious 이런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외에는 나에게 다 배설물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켜내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에서 그 사건만 믿음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가는 곳곳마다 있어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라. 그런데 이게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였어요. 그 주제가 하나됨이었어요. 연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도구를 그 기도 가운데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것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찢으시고요. 피를 흘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해서 원수들 사이에 막힌 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One minded?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죠?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큐티의 목적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채우는 과정이잖아요. 나를 말씀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십니다.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그 진리,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성령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다른 거 다 배설물을 여기 버려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이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체휼하며. 굉장히 어렵죠. 체휼하며 때린다는 건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뜻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너의 발을 그 사람의 신발에 넣어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신고 있던 발에 내 신을 넣어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체휼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신발을 집어넣되 정말 다른 신발에 발을 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떤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보전을 다 버리셨어요. 그 권세를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 불편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30여 년을 사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인간이 연약하구나 라는 아신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성을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 견디지 못해요.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담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그 절망과 그 사망과 죽음의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저들은 할 수 없구나. 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대신 그 죄짐을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체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남의 신발에 발을 넣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클 수도 있어요. 작을 수도 있어요. 오래 신고 다니면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는 과정 속에서 그 신는 과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더한 것을 신어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어떤 것도 어떤 신발을 다 신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안에 오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을 입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당장 판단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요, 정말 남의 시선을 치러보고 그러고 나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즉 사랑하는 것이 사랑. 여러분들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그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한 베드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이 표현을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준 그 사랑처럼 으로만 이해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손으로 듣고 소식으로 듣는 가운데 그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가슴이 확 막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이제 불가능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파 물어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슴이 확 막힙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요, 감히 자신의 입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수의 사랑, 인간 사이에 가장 지구한 사랑, 하나님 아닙니다. 그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큰 사랑을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필요수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을 때 그 사랑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그 무한하고 엄청난 사랑이 중압감처럼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밖에 고백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형제와 자매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힌트 드렸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면요,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도 너끈히 해낼 수 있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안의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의 취미가 건강한 그런 교회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불쌍히 여기며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도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감정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서 딱 끝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만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행동을 포함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감정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웰컴하셨고요, 그들을 컴패션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컴패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에 무엇들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그 불쌍한 대상이 문둥이였으면 문둥이를 치유하십니다. 그 불쌍한 백성들이 정말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하나님의 나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감정으로 눌러두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연결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 저런 상황에 의해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입니다. 그것이 바로 컴패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긍휼하게 계십니까? 그저 감정으로? 아니에요. 그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 백성, 그 형제와 자매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모자람, 연약함, 그래서 내가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같이 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컴패션을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겸손한 문화가 되십니다. 와, 이 단어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도 우리의 가슴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 그런 단어입니다. 참 이르기 어렵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렵다. 나도 착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강의하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입니다. One way, one of the many ways. 네. 그게 절대적인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걸작품이라는 것이 참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요새 10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 고흐 in Paris 라는 그런 제목으로 반 고흐 미술전이 전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요, 고흐의 작품을요 비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걸작이다. 와우! 감탄사밖에 없어요. 칭찬 일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걸작품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작품 앞에서는 입만 멀어지는 거예요. 와! 환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칭찬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높이기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걸작품이라고요? 나 이준이? 걸작품이고 여러분들이 다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탄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걸작품입니까? 이 우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흔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걸작품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다 걸작품들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진짜 걸작품을 대하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가 너는 못났어.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미움을 받아 쌓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이, 이 엄청난 걸작품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표정이 벌써 아니잖아요. 무슨 집안엔 요강 보는 식이고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도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겸손해집니다. 나만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을 진행하면 앞으로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계속 할까요? 그만해요. 그 대답을 제가 기다립니다. 역시 걸작품들이죠. 이제 이 5가지 덕목이 담겨있는 이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치유를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